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면서 신앙의 낙오자로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 떠난 예루살렘 땅은 자신들의 재산과 땅으로 가로채려고만 하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멀리 바벨론까지 쫓겨난 거야. 우리는 아직 예루살렘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만 인정하시는 거지. 너희가 두고 떠난 집과 땅은 이제 다 우리 차지야.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로 쫓겨나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이방 땅에서 성소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성전 건물에서 그들이 멀어졌지만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성전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냥 그 자체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입니다. 자, 그 이후에도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는 믿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임재하심으로 성도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 이방 땅이 낯선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는데 그 기간이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잠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소가 되는 것이 잠깐이라고 하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고 정해진 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다시 본국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로와 소망에 더하여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19절에 한 마음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한 마음은 나누어지고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돌같이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즉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요, 억지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악 가운데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주님과 사랑과 믿음과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언약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믿음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악에 대한 경계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것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네, 우상과 죄악을 제거해 버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21절에 보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렇게 우상과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런 걸 경계하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도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과 더 가까운 믿음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늘 사랑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해서 크신 긍휼하심으로 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힘입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 늘 거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